우리는 어제 신명기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약속된 적과 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 땅을 차지하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룩하게 하는 성화와 그리고 약속된 적과 꿀을 얻는 축복, 성화되어지는 것과 축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다. 구원같이 무조건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축복은 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화와 축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와 축복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면 좋을까? 그 개념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서 성화와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을 누리게 되는 축복, 이것은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까? 어떤 개념을 가지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 성화는, 그리고 축복은 행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행함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이제 너희가 그것을 실제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날이 길어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너희가 거기서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21절이 조건절로 되어 있죠. 그냥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장구히 사는 것, 성화와 축복은 앞에 있는 세 절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라.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희 마음 가운데, 뜻 가운데 두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손목에 메어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미간, 나를 봄으로써, 나의 행함과 나의 삶을 봄으로써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너희는 어떻게 축복을 얻는가? 그 말씀이 네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에만 두고 거기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미간으로 드러나야 되고 내 손목,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드러나야 되고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성화와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이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9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건 입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전승이 되고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네 삶 속에서 네가 행함으로써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함,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의 행함이나 나의 어떠한 행위로 드러남으로써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가르쳐지고 드러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도 보시면 내 집 문설주 바깥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은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거기에다가 뭐 이 말씀 붙여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 삶을 통하여서 너 자신을 볼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성화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밑에 24절과 25절은 다르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도 보니까 25절도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그 모든 땅,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화도 그리고 축복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묵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마치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이 성경에 아는 지식만큼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거기 많이 묵상하니까 나는 축복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얻는 것은 알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감동의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새겨두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화와 축복은 결국 행함의 결과입니다. 내 의지가 나를 일으켜서 내가 한 발이라도 움직이며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고,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성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거룩하게 하는 성화와 축복은 너의 행함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몰라서 거룩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알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이건 좋은 건지도 알아요. 그리고 뭘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않으면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기도 해요. 마음에도 있는데, 그런데 한치 나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화는 나를 움직이는 삶의 연속이 이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행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화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론적으로 이 성화, 축복은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 결국 11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성화되는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참 저 말씀은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대요.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만 있습니까? 저주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앞에 물질이 주어지든 명예가 주어지든 뭐든 있든 간에 그에게는 저주밖에 없어요. 결국 그 길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원래 있었던 저주의 길 말고 또 뭐도 주셨다는 거예요.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줬다. 이거는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복받을 길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는 세상 모든 사람들, 너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있고 뭐 하니까 저걸 선택해서 복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결국 후회하게 될 저주들밖에 없다. 한 길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저주와 복과 저주를 함께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이 둘 가운데 뭐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해. 내가 오늘 복을 선택할 때에 결국은 나는 성화되어지고 나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복. 물질의 많음이 복입니까? 명예의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일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러니까 복이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는 거. 그래서 물질이 많고 명예도 많고 건강도 많고 관계도 좋고 한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뭐다? 복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물질도 없고 명예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뭐다?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복을 선택할 때에 결국 우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2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선악이 뭔지 알아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령을 힘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만 하던 인생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불순종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내가 순종을 선택하면 복을 얻고 거룩해진다. 근데 불순종을 선택하면 우리는 복을 얻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뭘 선택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다.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우리가 축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내가 복과 저주를 언제? 오늘. 27절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언제?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28절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계속 오늘 오늘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고 또 축복을 얻는가. 오늘 선택하는 그 선택. 그러면 절대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립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중립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걸 선택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선택하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한 선택이 결국은 성화도 축복도 결정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얻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을 끝내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12장부터 26장까지도 모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고별 설교의 후반부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모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고별 설교 전반부까지가 11장이거든요. 살펴봤어요.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의 후반부인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계속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뭘 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눌러서 너 이렇게 해야지 살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앞에 우리에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행함의 결과로 축복을 얻기 때문에 행함의 결과로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성화와 축복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화와 축복은 하나님의 조건적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니. 아니 너 거룩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 복 받으라고 지금 내가 주는 명령과 규례를 네 행복 때문에 주는 것인데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 왜 명령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와 축복은 나의 행함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 은혜로 받았다면 성화와 축복은 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